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시간이 왔네요. 오늘 보니까 비가 오네요. 봄비가 또 추룩추룩 하고 옵니다. 아, 역시 좀 피곤하고 어수선한 마음을 따끈한 커피 한 잔에 또 두 잔 이렇게 좀 마시고 또 이렇게 앉았습니다. 음, 그래요. 시간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다, 시간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지금의 나이로는 100년이면 곧 끝나잖아요. 태어나서 100년 살면 많이 산다 하고 또 앞으로는 미래에는 더 장수할 수 있겠죠. 1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50을 넘어서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여러 가지 나의 개인적인 감정의 휘둘림이라든가 나의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로 인해서 피곤하다 해서 어떤 핑계를 갖다 대면서 내가 이렇게 나의 자신을 위한 마음 공부를 게을리한다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내가 즐기고 깨닫고 그렇구나 하는 이러한 즐거움을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 이런 것 또한 또 게을리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앞전까지는 이렇게 주로 이 마음과 관련된 거를 글로써 이렇게 써나가는 거에 더 집중했었다면 지금은 이 명상과 자선이라는 거를 명목으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의 그 즐거움이 있어요. 네. 막 이렇게 글로서 쓰고 그걸 갖다가 다시 막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고 이런 과정은 시간이 더뎌요. 그래서 더디게 가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다 말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의 생각이 일어난 바를 이렇게 말로써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떠한 시간적인 절차도 필요 없고 바로바로 내가 원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것만의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좀 망설였던 게 조금 그래요. 내가 말을 해야 하나? 원래 성격이 막 이렇게 말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글로 쓰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도 좋다 하고 그걸 즐겼었는데 또 나름 이 매력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나의 생각을 그때그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글로서 표현하는 거는 또 한계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글보다는 아무래도 이 말로써 이렇게 바로바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글로써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음, 예전에 우리가 주로 예전에 고대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글로 많이 남겨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기보다는 글로 많이 남겨놨어요. 아무래도 이 기록이라는 힘이 아마 아주 제대로 된 진리의 그런 경전들은 어때요? 몇천 년을 지나서 또는 몇만 년을 지나서 이렇게 후대에 전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기록의 힘이겠죠. 이렇게 글로써 남긴다는 거. 그래서 기록의 그 힘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또한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로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또한 즐거움이 있다. 아주 크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말로 하면서도 또 한 번 또 생각 드는 게 말할 것도 없는데 뭘 말을 한다고 그럴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자리가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또 같은 말을 맨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어쩔 때는 또 회의감 같은 것도 들어요. 아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게 그건데 뭐가 없는데 반복해서 말할 게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해요. 이제 이번에 앞전주에 이 중용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중용을 유튜브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읽고 설명을 하다가 어때요? 끊겼었죠? 중간중간 영상이 끊기는 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중간에 영상이 끊기면 끊긴갑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연결해서 또 올리니까 자, 이 마음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귀찮고 좀 끝맺음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끊기면 끊겼는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제 간혹 가다 보면 끝맺음도 매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영상의 깔끔함이라든가 맺고 끊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핵심을 보는 거지 그 주변에 변두리가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바로 끊기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됐나 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온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피곤하지만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알뜰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의 마음 공부를 위해 쓰고 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시간을 또 오늘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 했던 거 다시 연결해서 합니다. 중용 제가 했던 부분이 16장이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16장에서 이야기하다가 끊겼네요.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하면서 이 TV 유튜브를 보면서 조절하면서 하니까 다소 끊기고 이렇게 리모컨 조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공자가 말하길 귀신의 덕은 정말 크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어디에든 존재하고 그래요. 귀신이라는 거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음이라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귀신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그런 귀신 그런 이미지 흐린 그런 인간 같은 그런 존재 뭐 그런 게 아니고 고귀한 신 그걸 갖다 줄여서 신이라고 귀한 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바로 우리 마음자리다 말씀드렸죠. 어떤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도 잡을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고 형체도 없고 어떠한 자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물을 굴리고 만물을 운영하고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만물을 거두어들이고 그런 무한한 능력, 신의 같은 고귀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귀한 신과 같은 능력을 해서 귀신이라고 말을 줄인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귀신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라고 그랬죠? 마음자리의 특징이 또 어떠한지 공자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귀신의 덕, 여기서는 귀신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귀신의 덕은 정말 크구나. 마음의 덕은 정말 크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어디에든 존재하고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귀에도 들리지도 않는데요. 들리지도 않고 그러나 어디에든 존재한다. 바로 우리 마음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그런다 했잖아. 우리 마음이란 것이 어디 특정되어서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보여서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마음은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마음이란 것이 들리나요?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가서 내 귀를 통해서 들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제나 이 나의 내면으로서 나의 내면의 마음으로서만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의 소리를 내면으로서 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든 존재하는구나 그래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 마음, 그 좁은 마음의 나라는 객체 안에서 갇힌 그 마음이 아니고 이거는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나 있는 큰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우주 자체의 전체 의식, 전체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의식,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나의 본성자리로 이 우주의 전체 의식, 순수 의식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나의 본성이다. 나가 본래부터 갖고 태어난 성품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성품이 바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어디에든 존재하고 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도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들리지도 않으나 그러나 이 마음은 어때요?
온 우주 자체 그대로 편만에 있어서 그 온 우주 자체에 동시성으로서 이렇게 고요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유한 의식이 바로 나의 본성으로 내가 태어나면서도 갖고 있는 나의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어디에든 존재한다라고 하겠죠. 이 만물이 펼쳐져 있는 온 우주가 펼쳐져 있는 그 공간은 결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주의 순수 의식 그 자체. 그걸 마음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모든 물질이 있는 이 온 세계 그거 드러난 세계 이면에는 바로 도자리요 만물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요 성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디에든 존재한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바탕이 되니 버릴 수가 없구나. 그렇죠? 모든 일의 바탕, 근본이 되니 버릴 수가 없다. 나가 이 도에서 이 마음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구나. 둘이 되어서 분리될 수가 없구나. 절대로 여기서 떠날 수가 없구나. 오로지 이 마음과 하나로 존재하고 있구나. 동시성으로서 이 부분이죠. 우리는 절대 이 마음에서 우리의 본성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나 본성이라는 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만물이 태어나기 그 이전에 근원에 고요했던 의식, 어떠한 움직임도 어떤 물질을 하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때도 묻지 않았던 그 태초 이전에 고요했던 의식. 온 우주가 그야말로 태초의 그 고요했던 의식, 순수한 의식, 어떠한 우리의 생각이나 개념이나 언어나 지식이나 그런 걸로 물들일 수 없는 그 청정한 의식,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의식. 내가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음 하고 이러고 의식하고 있는 이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온 만물을 창조시킨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 의식의 존재, 이 의식이 바로 나의 정신으로서 그대로 들어와서 나의 본성이고 나의 마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본성, 나의 마음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때요? 이 우주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보다 작은 지구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결국은 이 우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주를 창조시킨 그 근원의식, 청정한 의식이 그대로 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이 안에서 살다가 이 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곳이라는 건 따로 어떤 세계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겠죠?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보고 느끼고 듣고 있는 이 의식, 이 마음, 이 의식, 이 마음 이게 바로 고유한 그 의식과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며 바로 그 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이 의식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하고 고유한 맑은 의식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느 곳에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어느 차원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의식으로 내가 느끼고 보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어나면 고요하게 보고 있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나의 본래 마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움직임도 동요하지 않는. 그렇죠? 세상 이 마음이란 특징이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밝고 맑게 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하네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밝고 맑게 하고서 그 말은 바로 밝고 맑게 한다는 건 어때요? 우리 본래 마음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밝게 빛나고 있고 선명하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는 의식, 청정한 의식,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의식.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 본래 마음 상태다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잠시 그거는 구름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잠깐 그 인연 조건이 생기면 나를 스친 듯 하나 결국은 흩어져 버리고 그 자취가 없어요. 깨끗한 이 본래 밝고 맑은 우리의 근원의식,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마음자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래 마음자리, 밝은 마음자리, 돛자리, 이 중자리, 중용에서의 중자리, 이 중자리를 우리는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중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생명은 만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이 돛자리, 근원자리, 마음의 근본자리에서 만물이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 어때요? 생명으로서 살아있다는 존재잖아요. 그럼 생명이라는 건 이 돛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온 우주의 순수한 의식, 근원의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겠죠.
벗어났다면 나는 이미 이 우주가 분리됐기 때문에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겠죠. 나는 분명히 이 우주 안에, 이 근원의식 안에 이렇게 밝고 맑은 그 의식을 쓰고서, 그 우주의 의식을 쓰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자리, 자신의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밝고 맑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어떠한 감정의 오염에 휘둘리거나 물들지 않고, 착각되지 않고, 괴로움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밝고 맑은 의식 안에 우리는 머무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밝고 맑게 한다 하는 걸 말하네요. 모든 일을 바탕에 대니 버릴 수가 없구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밝고 맑게 하고서 의복을 잘 갖추어 조상에게 제사를 모시게 하는구나. 여기서 조상이란 어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라는 조상도 계시지만 이 부모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는 어때요? 그 근원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인류가 태어나기 그 이전에 모든 최초의 인류가 있어서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이후로 이렇게 자손들이 태어나면서 인류가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이 최초의 자손, 이 자손은 그럼 어디서 태어난 걸까요? 바로 이 온 우주 자체겠죠. 온 우주 자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고 이렇게 운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끌어주고 길러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러잖아요. 보살펴주고. 바로 이 최초의 인간, 처음의 인간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모든 부모, 우리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온 우주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바로 근원자리, 마음자리, 돗자리, 이 자리가 나타나겠죠. 바로 이 자리를 대상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바로 이 자리고 좁게 보면 자기의 윗대 조상을 말하는 거겠죠. 동시성으로 같이 제사를 모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인간의 조상, 인간 할머니, 할아버지만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큰 개념의 조상은 바로 하늘이죠. 하늘, 천, 우주, 만물, 우주 자체. 거기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이렇게 넓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복을 잘 갖추어 조상의 제사를 모시게 하고 바로 그 말이죠. 옛날 시대에는 왕과 이런 제사장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원하는 바를 구하고 또 이렇게 해달라고 빌고 그랬었던 그런 제사죠. 모든 일에 바탕이 되는 기운이 넘실넘실 충만하게 머리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했잖아요. 바로 이 마음의 특성을 말하고 있지요. 바로 모든 일에 바탕이 되는 기운이 넘실넘실 충만하게 머리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바로요. 이 마음의 특징은 마음이랑은 어때요? 내 객체 안에 갇혀있는 좁은 마음을 떠나서 이 넓은 온 우주 만물, 그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우주의 근본 의식, 이게 바로 나의 본래 마음이고 이게 큰 마음이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작은 나라는 객체 안에 갇힌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마음과 나 안에 있는 작은 마음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면서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했어요. 동시성으로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머리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말은 바로 큰 마음. 우주 마음을 굴리고 있는 나의 마음과 소통하면서 굴리고 있는 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라는 건 어때요? 바로 여기 이 자리에도 내가 서해 있는 이 자리에도 그대로 동시성으로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 저 먼 아주 먼 그저 우주의 그 한량없는 공간 안에서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그대로 연결되어서 바로 이 자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의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온 우주 만물의 어느 공간이든 어느 시간을 떠나서 그 모든 만물 그 이면에 배경에 근원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바로 옆에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이게 드러난 물질 세계, 온 우주 세계고 모든 생명들의 드러난 모습이라면 여기에 뒤에 이면에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존재. 바로 이게 마음이잖아요. 이게 물질이면 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러한 것. 그러나 무엇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하고 그렇지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특징이 바로 그러잖아요. 시경에서 말하길 신의 강림은 예측할 수 없는데 싫다고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였다. 신의 강림, 여기서 신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죠. 아까 귀신에서 그 뒤에 한자, 신자라 하나만 말한 거예요. 결국은 귀신이나 신이나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또 다른 언어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의 강림은 예측할 수 없는데 싫다고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신이에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근본 성품. 만물을 태어나게 한 바로 그 근원 의식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바로 그대로 나의 마음으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의 강림이란 말은 바로 신이라는 말은 나의 마음과 같은 말이에요. 나의 마음은 이렇게 어느 곳에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오는 주 만물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에 이 공간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신의 강림은 신의 내림은 어때요? 어느 곳이든 다 통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신은 어디든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곧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마음이란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뭔 마음을 일으키고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 마음 그거는 바로 나의 개체 안에 갇힌 나의 마음이고 작은 마음이고 또 내가 이 마음은 바로 이 온 우주의 근원 의식 태초의 그 고유한 의식 그 자체가 바로 나의 마음으로서 나에게 내려와서 본성으로서 내 마음이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넓은 마음에 그걸 갖다 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건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어느 곳이든 생명이 있는 곳은 바로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마음, 즉 도, 이 도자리에서 마무리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은 그 이면에는 그림자처럼 이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고 바로 이걸 신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신의 강림, 신이 나타난 것은 어디든 일어날 수 있다. 어디든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이 세계 자체가 신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싫다고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귀신이라 원래 어슴푸레한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니 그렇죠? 귀신이라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기의 본래 마음, 이 마음, 그거 온 우주의 근원 의식, 돗자리, 만물을 태어나게 한 그 창조주 그거라고 있죠. 바로 그것은 어슴푸레한 것인데 왜 드러나지 않잖아요.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맡을 수도 없고 냄새 나면서 이렇게 맛볼 수도 없고 어디 이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때요? 귀신처럼 어슴푸레하고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이 드러난 물질 세계, 이 자연, 우주 만물,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신의 존재에서 나온 거잖아요. 신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고, 마음이란 건 바로 돗자리고, 같은 말이다 했죠. 같은 뜻인데 언어만 다르다라고 했죠. 그렇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 바로 나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죠. 모든 생명들이 드러나 있는 거. 바로 이거로서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 마음이라는 존재, 도라는 존재, 그것을 오히려 알 수 있구나 라고 말을 한 거죠. 실제로 이 마음이라는 건 어디에도 드러난 게 없는데 오히려 이 마음의 작용, 움직임을 보고 나가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드러난 만물 자체가 바로 신의 드러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의 물결로서 드러난 존재들이다라고 했잖아요. 만물이. 진실함을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네요. 이게 바로 진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네요. 이와 같이 이게 진실하다. 이 드러난 모습. 귀신을 경건하게 바라본다면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네요. 귀신이란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를 경건하게 바라본다면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고 라고 말했네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유교 그러면 선악을 구별해서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질서를 나누어서 질서 있게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 마음의 특성을 알고 이 자연의 우주의 진리를 알고 거기에를
바탕으로 삼아서 우리 인간에게 그 가르침을 편 거죠. 그게 바로 유교의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귀신을 경건하게 바라본다면 귀신이란 토자리고 중용의 중자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다 본래 마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계 이 현상계를 펼쳐낸 그 마음자리 그 고귀한 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귀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신을 경건하게 바라본다면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어때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온 우주 만물 그 자체의 그 이면에 그림자처럼 있는 존재라고 말했죠.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씀 하나하나가 바로 이 신의 성품에서 우리 우주의 태초의 근원 의식이 바로 나의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나 마음 하나하나 씀이 결국은 그대로 온 우주 만물에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는 그 하나의 의식 그 의식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는 이 마음을 써서 갖가지 행동이나 갖가지 마음을 일으키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나쁜 짓이나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 이 신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이 껍질을 갖고 있는 이 몸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나라는 객체라는 존재의 신이라는 뜻은 아니고 나의 본성 나의 본래 마음자리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되돌아보면 바로 이 태초의 근원 의식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청정한 그 의식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굴리나 정령 자신은 어떤 변화나 어떤 움직임이 없는 그 청정한 의식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주가 태어나고 죽고를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는 시간을 거치면서 몇 억억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반복하고 태어나고 죽고를 하더라도 결국 이 태초의 고유한 이 의식, 맑은 의식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의식이다라고 했죠. 바로 태초 이전에 그 이전의 고유한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와 서로 소통하고 관통되어서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의 그 어떤 시간대를 할지라도 그 시간대가 바로 지금 이 순간과 전혀 다르지 않는 한 시간대고 시간의 흐름이 없는 정지된 상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그리고 지금이 현실이 바로 동시성으로서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서 그대로 부동의 의식으로 청정하게 깨어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어찌 이 의식이 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거는 나라는 객체를 벗어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대로 굴리고 있는 청정한 의식이에요. 그 의식이 바로 그대로 만물을 창조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신의 마음을 갖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곧 신의 마음이요. 나의 진실한 모습은 어때요? 이 껍질, 이 몸이란 껍질을 버려버리고 나면 신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되겠죠. 수없이 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부활을 갖고 있는 죽음이 없는 불사의 신이라는 그 존재. 그게 바로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란 특별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막 나를 움직이고 나를 요동치게 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디자인하고 창조해내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신의 성품. 어떤 걸로도 잡을 수도 없고 물들일 수도 없는 그러나 긴 시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시간이 바로 순간이 지금과 별도로 다르지 않는 영원히 바로 순간인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생명 그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고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귀신을 경건하게 바라본다면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 신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 신 앞에 모든 것은 드러나는 것이죠. 귀신을 경건하게 바라본다면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고 어지러운 생각도 사라진다. 어지러운 생각도 사라진다. 우리의 다양한 감정이 휘둘리는 이러한 감정들, 이런 어지러운 느낌이나 감정들은 사라지죠. 왜냐하면 부동의 의식, 청정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움직임에도 태어나고 죽음에도 어떤 감정이 휘둘림에도 우주가 만분 오고 만분 태어나는 그런 기나긴 과정과 순환을 거칠지라도 정정 이 의식 하나는 그대로 부동으로 움직임 없이 고요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일어나는 그 어지러운 생각들은 어때요? 이 청정의식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 어지럽힐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운 생각도 사라진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자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끝났네요. 이제 17장 들어갑니다.
공자가 말하길 순은 그야말로 최고의 효자였다. 순이라는 건 옛날 고대 시대에 요순, 우, 임금 중에서 그 세 분의 성현의 정치가 펼쳐지던 시대예요. 아주 오래전 고대에 그 중에서 순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순이라고 했네요. 순은 바로 성현이죠. 임금이자. 순은 그야말로 최고의 효자였다. 덕성은 성인이 되기에 충분했고 존귀함은 천자가 되기에 충분했다. 부유하기로는 온 세상을 다 소유하여 죽고 나서는 종묘에서 제사를 받으며 대대손손 자손을 보호하였다. 따라서 덕이 큰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지위를 얻으며 반드시 그에 맞는 녹을 받으며 반드시 그에 맞는 명성을 얻으며 반드시 장수하게 된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거는 단지 이 몸뚱아리가 100년을 넘게 장수한다 길게 이런 뜻이 아니겠죠. 아까도 내용에가 나왔듯이 순 임금이 임금으로서 아주 성현의 정치, 이 진리에 맞는 정치를 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그 순임금을 기리고 제사를 모시고 여전히 잊지 않고 모시는 것, 그걸 바로 오래 산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장수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다 100년을 살다 가지만 100년에서 그만 끝나는 사람도 있고 잊혀지는 사람도 있고 100년이 지난 후에 오히려 후대로 갈수록 200년, 300년, 1000년 만에 갈수록 더 기억하고 더 기리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성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반드시 그에 맞는 녹을 받으며 반드시 그에 맞는 명성을 얻으며 반드시 장수하게 된다.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린다. 이 말이죠. 그의 덕을. 그러므로 하늘이 만물을 만들 적에는 반드시 그 능력에 따라 대하는데 뿌리를 뽑고 자라는 자는 북돋아 주고 기울어지는 자는 엎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요. 뿌리를 뽑고 자라는 자, 뿌리라는 건 뭐예요? 근원이잖아요. 어디에 내가 발을 딛고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뿌리라는 것, 근원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근원자리, 청정한 자리, 고요한 자리. 이 세상 만물을 품는 그 무한한 덕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이 마음자리, 이 자리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가지가 무성하게 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겠지만 그 근원에서 벗어난 사람, 이 진리에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이 감정이 일어나면 휘둘리고 살아가는 사람, 나에게 일어나는 갖가지 탐욕이라든가 갖가지 애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탐욕적으로 소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